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또 특별히 또 4월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어제까지 우리가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삽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오늘은 이제 세계관이 새로워져야 삽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안경과 같은 것이에요. 요즘 여름에 보면 그리고 요즘도 이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빨간색의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또 초록색의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온 세상이 다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이걸 바로 뭐냐? 세계관이다. 어떤 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씀은 뭡니까? 그 세계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장차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때에 우리가 다시 구원함을 온전히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지금은 우리는 귀천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며 연약한 모습 가운데 병들어가고 또 죽음에 이르는 질병 가운데 있지만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서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엑기스로 뽑아낸다면 이건 뭐냐? 바로 이것이 바로 그의 세계관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가운데에 내가 가지고 가장 엑기스를 뽑아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그는 문 영혼들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나라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지는 게 아니고 저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 영원한 세계, 이 세상뿐 아니라 이 끝날에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고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관은 뭐냐? 바로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표로 같은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없죠. 반드시 거기에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나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슬로건을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렇게 앞에 현수막들을 붙여놓고 있고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온전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설명하고 있고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달려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 이 우주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계획되어졌고 그 뜻 가운데에 진행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구속의 관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속사적인 관점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거나 또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정 방주교회 이 아침에 달려나온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불과 유황불에 빠져 저 지옥불에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또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서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충만하고 예수와 함께 동거동락하게 되면 말씀에 지배되는 그 순간 그 또한 환경과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할렐루야. 그러나 이 예수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겁니다. 물론 가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내가 지금 천국에 거하고 있냐, 천국 복음의 가운데 누리고 있냐, 아니면 지옥으로 우리가 지금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게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또한 국제적으로 이렇게 경기에 나가려면 뭘 하냐면 국가대표를 이렇게 뽑습니다. 국가대표를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평가전을 거쳐요. 전에 사역할 때 우리 유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유도하는 친구. 정말 아시안 게임 나가고 그리고 또 국가대표전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잘못해가지고 결정전에 나와서 잘못해가지고 말이에요. 좀 사고가 좀 났어요. 경기 중에. 그래가지고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소까지 그 선까지 갔는데 아깝게도 탈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대표를 하기에는 그냥 막 내가 선수니까 당시 선수니까 국가대표 하세요 이게 아니죠. 평가전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전을 거쳐서 이 사람이 국가대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되지 못할 것인지 판가름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이 평가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의 유고를 남겨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평가전을 치르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는 세상을 위한 평가전, 이 평가전이 바로 운동장과 같이 다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투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진일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경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말로 세계관의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팀으로 나누는데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진화론과 또한 창조론이 부딪히게 됩니다. 유실론, 무실론뿐만 아니라 유명론, 반명론 모든 것 할 것 없이 이 이론들 함축해 보면 바로 유물론 모든 것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신의 존재가 개입되어지냐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신의 개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조론을 믿는 것은 뭡니까? 바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바로 어떤 모양으로 모든 것이 다 신의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개입으로 믿는 것은 내가 이 우주와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목적과 또한 사명과 방향과 미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조론, 세계관을 가진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서 진화론을 믿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도 거기에는 신의 존재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신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이 우주와 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과 사명과 그리고 또한 미래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없는 날아가는 비행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렇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운전기사가 없는 그런 자동차가 요즘은 또 나와요.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말이에요. 요즘 조종사들도 여러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죠. 그러니 여러분 그 프로그램화라는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계자와 건축자가 없이 여러분 집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마이크, 자동차, 뿐만 아니라 TV, 이 컴퓨터, 이 모든 것이 다 목적과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하는 것에는 반드시 존재의 목적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 설계하고 누군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계획한 사람과 또한 모든 사람이 계획한 사람도 없고 만드는 사람도 없다면 여기 존재 가치도 없고 또한 여기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 정신학과인 고건 교수님의 글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을 신뢰합니다. 과학은 객관적인 실험으로 그 주장이 옳고 그름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주장을 과학적이라고 말할 때마다 반드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주장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인가?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인가? 둘째는 그 주장이 과연 실험을 할 수 있는 영역인가? 라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 주장은 과학이 아니라 단순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또한 만일 그 문제 자체가 실험을 할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학적 진실이 되려면 실험을 할 수 있는 영역이어야 하고 가설이 실험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는 반드시 제3인 동료 과학자들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만일 전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 주장이나 다 과학적이라고 맹신하는 일이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길에서 누군가 선전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는 행위는 자기 몸을 생체 실험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UFO, 화성 생물, 쥐라기 공원 등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믿는 행위는 나를 정신적인 생체 실험에 내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그대로 믿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화론이 과학적 검증 단계를 거친 것인지 확인해 보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우리는 맹목적으로 당연히 그 진화론이 맞나 보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거기에 검증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 하버드 대학의 MIT 동아리나 또한 많은 유명한 학자들의 권위 있는 그런 학술기관에 의하면 우리가 있어서 학교에서 진화를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체가 알 수 없는 그런 약이 우리의 몸을 망치듯이 근거 없는 사상도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우리의 생각을 망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 세계사 같은 경우에 보면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가정마다 다 그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맨 앞에 보면 진화론이 다 되어 있죠. 이와 같이 그냥 아무것도 고르지 않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냥 그대로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내리기를 양육강식으로 인해서 발전되어 있고 세계의 질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엄청난 세계관으로 인해서 서로가
먹히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식민지의 전쟁의 원인이 바로 질환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결론을 내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검증하지도 않으면서 야, 예수가 진짜 믿냐? 예수를 믿냐? 검증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가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또한 그가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 할렐루야. 그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계시고 말씀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병원 식당을 가는데 정말로 많은 그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환자들을 봅니다. 가만히 보면 병원만 부흥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그런데 정말 죽음 위기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고백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규정을 세계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규정과 질서와 단순함과 우아함과 아름다움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세계관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세계관은 바로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대로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눈을 바라볼 때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라보고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눈으로 보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 가운데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도 원치 않는 그런 사고와 질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이 세계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신비적인 그런 세계관이 아닌 말씀의 이 성경의 세계관, 말씀에 비롯되어지는 그런 관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